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눈물로서 백성들 앞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고 그렇게 애원했건만,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람들은 옥에 가둬놓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끝까지 그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그런 잘하는 말씀을 외면하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폐파돼서 성전에 있는 모든 좋은 기물들은 다 바벨론 군대가 빼앗아가서 그들의 우상단지 앞에다가 하나님께서 든 기물들을 들여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영육간에 처참하고 수치스러운지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 눈물밖에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예레미야의 눈물 어린 노래가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의 오늘 2장을 보게 되는데, 그가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내도록 하는 얘기는 참으로 눈물 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첫 마디가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셨는가. 우리의 주님이셨는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던 주님이셨는데, 그런 주님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셨는가.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드린다면, 주님이 우리 앞에서 진노하시게 돼요. 그 자유와 긍휼의 주님이 역으로 우리에게 진노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시면 1절부터 이 구름이라 진노하사 시온을 구름으로 덮었다. 그냥 구름이 아닙니다. 진노의 구름으로 덮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져버렸다. 사정없이 던지시고 더 이상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긍휼을 거두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거처를 삼켜버리듯이 모든 성들을 헐어엎어버리고 모든 사람을 욕되게 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랐다. 이 뿔은, 이스라엘의 모든 뿔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 자라버린다. 그리고 원수 앞에서 늘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이제는 원수 앞에서 뒤로 숨겨버린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면 늘 하나님은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원수를 막아주었는데,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원수가 나를 해하는데도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뒤로 숨겨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급하게 됐습니다. 못 본 척하고 고개를 돌리고 도와주시는 손을 거두어서 뒤로 돌려놓으신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치 유다의 친구나 아비가 아니라 유다의 원수가 되신 것처럼 화를 자신들에게 겨누어서 하나님이 화를 당기셨다.
과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오른팔이 이제는 그 백성을 파멸시키는 팔로 바뀌어져 버렸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원수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궁궐을 삼켜버리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려버리고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거두고 진노하시고 우리의 원수가 되고 우리의 대적이 되면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 있으면 안 된다. 이걸 오늘 새벽에 절실히 내 마음속에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악한 정말 모진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또 아주 비참한 사고 안 당하기 위해서 조심하시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먹는 음식도 몸에 좋은 거다, 이거 몸에 좋은 거다, 이거 몸에 해로운 거다,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건 좀 못 가려서 괜찮아. 사는 데는 어쩌면 뭐 그렇게 좀 몸에 안 좋은 거 좀 오래 먹었다 그래서 그리 막 그렇게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도 아주 상해서 냄새 나는 것도 먹고도 그렇게 안 상했어요. 땅에 떨어진 것도 많이 주워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사는 데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수만 배 가져와도 조심해도 이거 한번 조심 안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대립되는 자리에 서는 일은요, 한 번 그랬어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에서 원수로 완전히 뒤바꿔놓게 만드는 원인 중의 원인입니다. 그러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연인의 관계에서 원수로 뒤바꿔놓는 이 죄를 우리는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라서.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안 지을 수는 없는데 그 죄가 하루를 넘기고 여러분 한 달을 넘기고 1년을 넘기고 그렇게 되어도 회개 안 하고 지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짓고도 하루를 넘긴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언제나 회개를 밥 먹듯이 하셔야 됩니다. 장사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은 밥 챙겨 먹듯이 회개를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이 죄 문제를 늘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거 해결 안 하고는 잠 못 잔다. 그런 정도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매일같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벽에다가 옛날 아이들 사당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고 딱 적어놨다가 그게 눈에 보일 때마다 아니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됐지? 산신이 거죠. 그날 밥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꼭 하셔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왜 징벌 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우리가 지을 때마다 그렇게 민감해 하시느냐?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고 화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이 뭐 어떻게 좀 한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똑같이 나쁜 일을 하면 화를 냅니다. 왜? 내 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민감한 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7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느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민감하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사랑하는 자, 그의 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 이분이 우리가 내게 아버지고 아이도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징계한 거지. 진짜 완전히 버려놓으실 때는요, 죄송하지만 로마 7장에 보니까 그가 타락한 틀을 내버려 두느니라, 망하도록 내버려 두느니라.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지도 내버려 두고 타락을 내버려 두는 거,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내가 죄질 때마다 혼내고 징계하고 죽도록 벌 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도 죄에 대해서 미워하느냐?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고 그의 절기를 피하셨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이라고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알고 성전이라고 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났는데, 여러분,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겠다. 늘 이곳에서 빠짐없이 틀림없이 성전에서는 제사가 진행됐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좀 음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예배 빠지는 거 죄송하지만 징계입니다. 아이고, 나 오늘 예배 안 빠졌다. 그게 기쁘십니까? 그렇게 안 기쁠걸요. 한번 예배 빠지면 한 주간 내내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 빠진 내가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렸다. 너무나 그런 일들을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유불문하고,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7절에 자기 재난을 버렸다는 거죠. 자기 재난을 버렸다는 거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원수의 손에 넘겨버렸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 이방 잡신의 축제를 벌이는 장소로 전락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구원도 확실하게 하지만 심판도 확실하게 한다는 사실을
도와줍니다. 우리는 이것쯤은 넘겨가겠지, 이것쯤은 봐주겠지, 이거는 모르겠지. 여러분, 목사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어요. 늘 그러잖아요.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마라. 아무리 그 사람에게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요하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도 하시니 속일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은 구원도 확실하지만 심판도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에서 정리할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아까 하나님이 이들의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된다면 자기 재단도 버려버리고 자기 성수도 버리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딸이라고 하잖아요.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절기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드리는 걸 잊어버리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가는 기쁨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고해지고 무연매해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내 영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슬퍼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다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치며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계속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게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 살아생전 예배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주님의 손 붙들고 놓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해도, 부지 중에라도, 실수라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부르면서 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부탁하지만 하루를 넘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인생, 아니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인생,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십니다.